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다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다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다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로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또 저쪽은 이쪽을 가장 밝은 웃음으로 손 흔들면서 참다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다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다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뤘던 것은요,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란 이해되지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하늘 아버지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너무나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은혜의 모습, 지난 주일에 한 가지를 나눴는데요, 깨달음. 은혜의 모습 중 첫 번째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모든 계기들, 그리고 모든 방법들, 모든 사건과 문제들, 이것이 깨달음이고요. 또 깨닫게 하고자 사용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도 전혀 흔적이 남지 않는 이슬비와 같은 방법,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 주님이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요, 빠르고 분명하며 효과는 만점인데요,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도 깨달음이 필요한 우리에게도 흔적과 자국이 남는 방법입니다. 흔적과 자국이 남아 세상의 힘으로는 고칠 방법이 전혀 없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돼. 그 흔적과 아픔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바로 폭풍과 태풍과도 같은 방법이지요. 저는 먼저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드라마와 같은 방법, 이슬배와 같은 방법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중 두 번째, 깨달음의 실천, 깨달음의 실천, 행함, 순종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정신이 아직도 온전하시고요, 깨끗하십니다. 그 아버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건강한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요구하며 받아 다모아 떠난 둘째 아들은요, 흉년, 큰 흉년이라는 드라마 같은 일을 통해 아버지로 돌아가겠다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깨달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요,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0절 처음 부분 이렇게 표현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요, 이 깨달음을 가진 아들은요, 진짜 깨달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도둑질하듯 가져가 허랑방탕한 생활로 다 쓰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본문의 몇 구절 함께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반응.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보죠. 20절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요, 환대,
반갑게 맞아 환영하며 후하게 대접합니다. 환대합니다. 환대. 목을 잡고 흔든 것이 아니라 목을 잡고 안고 뽀뽀하고 손목을 붙잡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아버지가요. 그리고 배은망덕한 아들을 용서합니다. 21절을 읽어보죠. 22절 아버지의 반응 두 번째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22절이 나오기 전에 19절과 21절을 보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품꾼 종으로 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아들을 아버지는요, 함께 읽은 22절에서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너는 품꾼이 아니고 너는 종이 아니고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라는 증표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발에 꼭 맞는 신을 신겨줍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아들은 기대 이상의 것을 아버지에게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품꾼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의 기대 이상의 것을 아버지에게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23절, 24절 아버지의 반응 세 번째 거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반응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솔진 과자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돌아온 아들 위해서 뭐가 벌어집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정정한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여 불효를 범하고요, 집을 나가 아버지의 고민,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 아버지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나쁜 곳에 다 써버리고요, 아버지에게 손해를 주었던 아들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 것인데 아버지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줍니다. 내 아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 마을 사람 불러라. 모두 잔치를 하자. 왜?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 아들 정말 나쁘잖아요. 불효막심하잖아요. 아버지 손해를 줬잖아요. 아버지 고민이 되었잖아요. 아버지 아픔이 되었는데 아들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지금 저희의 삶과 인생 모습이 어떠한들 주님은 기쁘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들,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어떠한들, 우리의 삶이 어떠한들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환영과 대접을 받고요, 책망과 해초리가 아닌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고민하며 아파하다가 마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주님을 떠났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반드시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세상의 손 사이에 어디를 잡고 어느 손에 붙잡힐까를 갈등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세상의 손을 내려놓고요, 가장 완전하며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고요, 그분 손에 붙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에게 돌아올 공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매우 큰 중년이라는 드라마 같은 일을 통해 아버지를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집에 품꾼 종으로 살리라. 그럼 이제 돌아가리라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고요. 고개도 끄덕끄덕거리고요. 마음도 강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지는 않았지요. 깨달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 굳힌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아들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환대, 용서, 아들로서의 회복, 기대 이상의 것, 잔치, 아버지의 기쁨 되는 것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꿈은 꿨습니다.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마음도 굳혔습니다.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버지의 반응은요,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겠지요. 아들의 꿈속에서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아주고 멋진 옷과 귀한 반지, 편안한 신발을 신겨주며 대환영을 하고요, 진수성찬 맛있는 고기와 음식으로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잠시 꿈을 깨고요, 배고픈 현실로 돌아옵니다. 왜요? 왜 기가 막힌 깨달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고요, 깨달은 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깨달은 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들의 깨달음은, 아들의 생각은, 아들의 기대는 아무렇게 그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깨닫는 것도 큰 은혜이고요, 중요한 일이며,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 또한 매우 큰 은혜이며 매우 소중한 일인 것이지요. 한 어르신이 송어낚시 아시죠? 껍질을 벗기면 빨간색 그 맛있는 회가 나오는 송어. 안 드셔보셨나요? 겨울철에 저희들이 이렇게 얼음을 깨고 송어를 풀어놓으면 얼음을 깨고 이렇게 낚시로 송어를 잡기도 하고요. 약간 추워지면 잡잖아요. 그 송어 낚시를 하느라고 분주하게 손을 놀리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청년이 어르신을 유심히 지켜보고요, 다른 사람들은 송어를 잘 낚지 못하는데 유독 이 어르신만 쉽게 또 많이 낚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 청년이 묻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낚시를 참 잘하십니다. 어떻게 좀 잘하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은 친절하게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송어를 낚시하는 데는 4가지의 비결이 있다네. 첫째, 한눈을 팔지 말고 송어만 보라는 것이지요. 둘째, 미끼를 잘 사용할 것. 셋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 넷째,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 것. 무는 그 순간에 땡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는데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이네. 4가지 비결을 알려줍니다. 4가지 비결을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설명도 합니다. 부연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 한 가지 했었죠. 그대로 해야 되네. 그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해야만 송어낚시의 전문가 프로가 될 수 있는데 이 말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사는 것이 소중합니다.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것에 귀한 열매, 좋은 결과가 주어집니다. 아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들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나 강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많은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성도들요, 깨달은 말씀, 깨달은 은혜를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큰 가치가 있음을 곳곳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매장, 거의 매 66곳에 곳곳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중 두 군데만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신약 1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집을 짓는 건축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 때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인생의 풍파 시간이 찾아왔죠. 두 집에 심한 비가 내립니다. 심한 비가 내리고요, 창수, 엄청난 홍수, 물난리가 났죠.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집 모두 집이 깨질 위험에 처했고요, 물에 떠내려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버티며 서 있고요, 다른 한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든든히 버티며 서 있는 집은요, 기초, 성경은 주초라고 했는데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의 집이었고요, 온데간데 없이 자체가 사라진 집은요, 기초를 모래 위에 놓은 어리석은 사람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두 사람의 차이를 어디에 두냐면, 두 사람의 차이를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분리라고 말씀합니다. 듣고요, 깨달은 후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라지는 집,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듣고 깨달은 후 그대로 실천하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버티고 이기며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 차이가 나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든든한 집, 견고하고 또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함의 그 열매가, 그 결과가 그의 삶 속에 주어지고요, 그 인생은 든든하고 견고한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꼭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은 말씀, 깨달은 은혜를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이 두 번째는요,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28장 7절에서 10절, 구약성경 652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에는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여러 물품과 보물, 기부를 준비하는 중 자신의 임종이 가까운 줄 알고요, 다음 왕이 될 솔로몬을 불러 마지막 부탁, 유언을 합니다. 유언 중 9절과 10절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여 성과 영토를 가져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며 순종함과 정교함이 필요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장부처럼 힘을 내 끝까지 성전을 완성하라는 격려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중요한데요, 왕이 된 후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해 줍니다. 7절은 하나님의 부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부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8절은 왕과 아버지로서의 부탁이 나옵니다. 펜이 있으신 분은요, 꺼내서
7절과 8절에 박수도 치고요, 경고령도 치고요, 당구장 표시도 하시기 바랍니다. 당구장 표시되니까 또 갑자기 무슨 표시일까 궁금하시죠? X표를 하시고요, 사이사이에다가 작은 원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당구장 표시입니다. 당구장 표시도 하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암송하셔서 두고두고 묵상하시면 더욱 은혜가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처럼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자,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자신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과 그것에 따르는 약속과 결과, 그리고 왕이 백성에게 주는, 또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부탁과 그에 따르는 약속과 결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자,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신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은 뭘까요? 7절 있죠. 7절. 그렇죠. 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나라를 경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8절. 왕이 신하와 백성, 나라에게 주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부탁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부탁은 뭘까요? 8절에. 그렇죠.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 주님의 말씀을 행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이곳에서 평안히 살며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끼쳐 유산으로 물려주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7절에 하나님의 부탁과 그 약속, 8절에 왕과 아버지로서의 부탁과 그 약속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7절과 8절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깨달은 말씀, 깨달은 은혜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읽다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습니다. 듣다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다가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은 말씀 그대로, 깨달은 은혜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이 더욱 평안하며 잘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현장이 잘 되어지고 평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으며 경험하고 있는 하늘의 복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며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는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풍성함을 우리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까지 물려주며 영원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지.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강경, 하나님의 귀한 능력,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습니다. 방법이 이것이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들 지금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 삶의 평안함, 삶의 축복,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삶의 지혜와 삶의 능력을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유전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영원히 잘되며 범사가 잘되는 영원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한 소년이 있었지요. 그는 몹시 가난했지만 신앙의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생활합니다. 소년은 성실과 믿음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으며 가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가난과 싸워 나갑니다. 그 결과 30살에 모빌런스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바로 던킨 도너츠 창업주인 로젠버그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던킨 도너츠 체인점은 있습니다. 세계적인 체인점을 만든 로젠버그는요, 어느새 매우 가난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의 기억 속에 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자신의 짐을 맡기고 살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의 짐을 대신하여 맡아주셨고요, 결국 세계적인 대기업가로 성공케 하셨습니다. 로젠버그는요,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난하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환경과 배경은 저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상황과 환경,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지요.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공은 배경과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삶의 태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곧 믿고 순종하는 삶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 주었음을 고백하고 계시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힘,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찾아보고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요,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하에서 주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말씀을 지켜가는 방법과 힘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크게 4단계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24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고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성전, 주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줍니다. 주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곳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25절에서 돌아온 그들을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합니다. 죄를 씻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26절, 정결케 된 심령에 새 영을 주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요, 27절에서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4번의 단계, 4번의 어떤 그 4단계가 곧 이 4단계 모두를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한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또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온 그들을 정결케 하고요, 그들에게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깨달음도 주님의 은혜이고요,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며 순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모두 다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그 등치 큰 이렇게 큰 그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청하고 공부한 사람인데 이 찬양을 이렇게 참 가슴이 찡하고 울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필요로 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하나님 분명히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